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8장 가봅시다. 8장. 한 절만 읽어봅시다. 15절, 8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부터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예? 좋은 땅, 길가밭, 또 가시뜰기 밭, 그 다음에 도로밭, 이런 밭이 있는데,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야,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씨가 좋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불순종한 자예요. 결코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늘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여 가르치기를 즐겨합니다. 왜?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사건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요. 가르치시는 거죠. 다만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11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미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하신 가르침입니다. 8장 16절 17절에 이미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온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8장에서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를 비유했지만 오늘은 움속에 두거나 등경 아래라는 표현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상관이 없고 그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두 구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여전히 좋은 땅이 아니고 어둠에 갇힌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말씀이 귓구멍에 안 들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선생님 말씀을 다 놓치는 아이가 가장 불쌍한 학생이듯이 설교 시간에 설교 한 줄 한 줄을 놓치고 다른 잡념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귀가 할례가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아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성경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준 아이는 커서도 말씀을 쏙 잘 받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 건국이가 아마 임신했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여요.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바보 같은 그 임신부들 봤어요. 배가 이런 사람이 소주를 먹더라고요.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소주 먹고 담배 피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잘 듣고 뼈다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와 부활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빛입니다. 이 빛은 온 천하에 비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만 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여는 비결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잠시 듣다가도 곧바로 잡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방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서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세요. 믿음을 달라고요. 믿음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십시오. 회개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마음이 삐딱하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 마음이 고침을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에 빛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명을 했죠. 마음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창에 드리워진 커튼을 치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커튼을 치워보세요. 누구든지 햇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슬픔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우울증인 것은 슬픔의 커튼을 열어젖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지는 겁니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슬픔이여 가라! 슬픔이여 안녕! 이런 마음가짐을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명령해 보세요. 그 슬픔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슬픔을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슬퍼하고 미움이 들어가고 마음이 싱숭 어지럽고 이상한 마음을 주는 것은 다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미혹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즉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내 속에서 슬픔을 일으키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스스로 명령하고 다짐하고,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할까 좋다 3분만 맺지만 그날 하루가 처음부터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좋다. 3분 하라니까 좋다. 좋다. 슬픔이 싹 날아간 거예요. 이 순간에. 믿으십니까? 이런 좀 적극적이고 유쾌하게 통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어색하지만 이렇게 외치고 주님의 평강을 생각하면 주님의 환한 미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꿈을 진짜 그런 주님을 꿨어요. 제가 북한에 갔어요. 꿈에. 북한에 가가지고 갔는데 평양 사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만났는데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니 북한에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냐고 우리 비밀리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네요. 근데 그 계단에 내려가면서 오는데 주님께서 저기 평양 거리에서 빛으로 확 서 계시는 꿈을 꿨어요. 평양에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의 미소를 슬픔이여 가라. 우울증이여 가라. 내 속에 있는 어둠이여 다 떠나가라. 이런 좀 마음가짐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지 말라라는 어떤 시인의 시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종교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도를 하라고 자꾸 유도합니다. 돌을 닦아야 된다고요. 돌을 닦아야 된다고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서 슬픔을 없애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이여 가라.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좋다 세 번만 외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왜 10년씩 그냥 그 고생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지금도 계룡산에서는 몇만 명이나 되는 도사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계룡산에 있을까요? 먼 돌을 닦았다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만 돌아오면 성령께서 은혜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희게 해주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등불의 비유를 들고 있죠.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평범한 것이나 매우 일상적인 일 등에서 비로와서 진리를 지규나 은유 혹은 이야기 형식을 비로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빨리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주 더디하는 그런 본능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자상하게 설명하듯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A.B.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세 가지, 총 32개의 비유가 있는데 복음서에는요 이걸 세 가지 비유로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훈적인 비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비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그 잃어버린 양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찾는다는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큰 집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속을 썩이고 그 녀석이 생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깨달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과 심판의 비유다. 여기에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 김선 전도사가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한 바가 있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어라.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항상 깨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농부 이야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였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마다 도끼로 찍어 어디다 던져요? 불에 던지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의 비유, 아까 약간 다른 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11장에서는 등불을 움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8장에서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간단해요. 갈릴리 지역에서 등불 비유를 설명하실 때 주변에 뭐가 있었을까요? 옆에 있는 물건을 보고 비유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릇이 덮여 있었던 걸 보고 11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움막이나 등경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불 비유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쓰는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색깔은 우선 젓갈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등 크기가 이게 우리나라 주전자의 한 절반쯤 되는 작은 주전자 크기. 한쪽에는 손잡이가 다 있고 한쪽 반대편에는 구멍이 있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구멍, 주전자 꼭지처럼. 왜 꼭 주전자 꼭지처럼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요? 거기다 심지를 꼽는 거예요. 심지를 꼽. 위에는 구멍이 두 개예요. 하나는 기름 구멍, 하나는 공기 구멍. 이렇게 해서 그럼 등경은 뭐냐? 그 받침대예요. 근데 고정 기둥에 톡 튀어나오게 해서 그 위에 얹어둔다는 거예요. 기둥에 톡 튀어나온 등 받침대를 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지혜로워요. 그분들은 항상 등경을 고정된 위치에 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등잔불. 여러분 등잔불 아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등잔대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구경한 적도 없죠. 저는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7살 때인가 우리 마을에 전기불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가운데 전봇대가 세워졌는데 전봇대 불을 점등식을 켜서요. 하나, 둘, 셋, 탁! 하고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난리 폈던 그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문명을 통해서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감사가 없어요. 너무 잘 먹고요, 잘 살고,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요, 부족함이 없으면 인간은 돼지가 되는 겁니다. 돼지의 특징이 뭔가요? 감사가 없어요. 돼지는 항상 꿀꿀댑니다. 그렇게 배 터지게 먹어놓고 또 꿀꿀꿀꿀 대 배고파서. 그게 돼지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또 내일 아침이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럼 돼지 같은 자식이에요. 그 돼지는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는 돼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돼지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돼지를 뒤에서 등을 치잖아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뒤에서. 어디를 쳐야 돼요? 요 코 있잖아요. 콧장당을 매를 딱 때리면 바로 깨갱 그러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잘 모르죠? 절대로 이 엉덩이 때려봤더니 시킴도 안 해요. 반응도 없어요, 돼지는. 키워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랍니다. 콧잔당을 그냥 막대기로 실 패면요. 깨갱 그러고 그냥 들어가요. 아유. 맛있는 돼지고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구만. 등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요? 그게 이거예요.
믿는 자들도 자신들의 빛을 숙이지 말고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은 주님이 이미요,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빛의 자녀이니까, 너희는 빛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므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슬픈 얼굴 하면 그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주님의 불순종한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항상 얼굴이 밝아야 돼요. 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어야 하니까요. 빛의 자녀니까요. 빛을 품은 자가 어떻게 그 어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내일 죽는 날이 있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자. 죽기 싫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웃으면서 하나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 등불이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여 온 방안을 밝게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나는 일이 뭐와 이꼬로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환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나서나 하나님 영광을 해요. 앉아나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빛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상입니다. 이 나라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악한 일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지며 항상 곁길로 나가는 것이며 항상 어두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성경은 곳곳에서 악한 자의 일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하게 하고 항상 무슨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징벌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떤 쪽으로 발전하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왜? 빛은 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이 빛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고 좀 뭔가 끄끄럽게 하고 우리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항상 같이 하지만 그 사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가면 있어요. 어울리는데 그분 때문에 평화가 깨져요. 항상 그분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탁 하고 자기 식대로만 모든 일을 발언하고 처리해요. 정말 불편해요.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탈스럽게 또 들추어내가지고 그걸 따져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빛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우리 사명이 뭔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만 목적을 두고 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만, 그게 빛의 자녀고 그게 흠없는 자녀라고 오늘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입에 대지 마세요.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두지 마세요. 다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바르선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리폼드 센터를 세우느라 일심단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내가 몸이 달아요. 나만 달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도 몸이 좀 달아서 내가 보기에 막 리폼드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액을 복걸하는 여러분 모습이 내 눈에도 좀 보였으면 싶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 불쌍하지도 않아. 좀 함께 합시다. 함께 하자고요. 다른 걸로 나를 괴롭히지 마요. 나를 자꾸 내 발을 붙잡지 말아요.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박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 풀 속에 우리 작은 형님 어릴 때 맨날 뛰어가면 풀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꼭 발에 걸려갖고 넘어지도록 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평화의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4절부터 예수님의 비유는 사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앞에 등불 비유는 바로 사람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꺼내진 전제적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 신체 일부입니까? 눈이 있어야 발이 어디를 디딜 것인가를 결정하고 손으로 무엇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눈이 있어야 주변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썸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난 정말 그 두 아이를 보고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혜승이라는 여자아이는요. 그 보이지 않는 눈인데도 항상 나한테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혜승아 반갑다. 잘해줬네. 그럼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저기 어디요 그 동네가? 망우리. 망우리가 왜 망우리인 줄 알아요? 근심 걱정을 잊어버린다 해서 망우리예요. 망우리 거기만 넘어가면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아이는 귓구멍에 그 노래를 들어요. 무슨 노래? 찬송가. 항상 찬송가를 들어요. 항상 복음성가를 들어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말하면 뭐해? 응? 야, 참 그 부모를 내가 생각해요. 참 훌륭한 부모겠구나. 모르긴 몰라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태어난 법이에요. 응? 얼마나 멋져요. 실감이 안 나면 눈 감고 10분 동안 걸어 다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잠시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암흑의 세상이잖아요. 눈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동물은 고양이랍니다. 360도 눈을 회전하는 동물이 있대요. 달랑개가 그렇다고요. 자기의 뇌보다 큰 눈을 가진 동물은 안경원숭이라고 있대요. 두아티라라는 동물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두아티라. 찾아보시기 바라요. 눈이 3개래요. 한 눈으로 동시에 두 방향을 쳐다보는 눈도 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수수께끼. 가장 큰 눈을 가진 동물.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에 사는데요.
아니에요. 고래보다 크기는 농구공만한 크대요. 보통 지름이 한 40cm 되는데 이걸 길이가 14m 되는 대왕 오징어래요. 제일 크대요. 저는 가끔 상상해보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도 뒤에도 눈을 좀 달렸으면 뒤통수 안 맞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참 재미있는 현상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건 건강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눈이 좋다라는 것은 탁월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롭다. 육신의 눈이 좋아야 맑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요즘 제가 굉장히 눈이 침침합니다. 아마 이제 그 백내장 수술 일부 직전이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뭐 수술 받아야 되겠죠. 침침하다는 거 흐릿하게 보이니까 이제 눈에 눈물이 나고 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책을 오랫동안 못 보니까 안타깝고 컴퓨터 화면을 놓고 계속 작업을 하면 조금 있다가 집중하면 보통 뭐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씩 깜빡 그냥 몰입해서 있다가 눈을 뜨면은 앞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한참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해야 눈이 보이는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요, 안경 쓴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괜히 시력도 나쁘지도 않는데 막 안경을 막 돋보기 안경을 일부러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괜히. 더 웃기는 녀석은 안경 알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치고 내가 똑바로 해 못 봤어요. 왜? 그 모습에 신경 쓰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중요성은 그 모습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다가 얼마나 실력을 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도 입고요, 아무리 뭐 삐까번쩍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생긴 녀석들이 뒤로 무슨 짓을 했어요?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게?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그런 아이들을 또 좋다한다고 입을 해 벌리고 쫓아다니는 또 팬들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좋아해도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상대방을 택하는 거예요. 수준을 좀 높이세요. 우리가 비록 정릉지역에 있지만 저는 어제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릉지역을 넘어올 때는 이 사거리를 수정교회를 지나기 전에 오키스를 여미고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찾아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에는 가장 순결하고 빛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바로 성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도 안 하네. 어떻든 우리말에 눈썰미가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본 것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눈썰미가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수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눈썰미가 좋더라고요. 착 보고 딱 자르는데 정확하게 갖다 맞추더라고요. 이런 능력, 육신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적인 눈의 능력이 아니죠. 한마디로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듯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야말로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해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 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이 뭐예요? 불을 밝히고 있다는 뜻이죠.
이 안에 성령께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던 마음이 이제는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슬픈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슬픔의 마음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바꿨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퍼한다면 바보 같은 사람이겠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도 이게 돌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바보잖아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버려진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막 돈다발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냉장고에다가 돈을 숨겨지 깜빡 잊어버리고 버린 거죠. 바보잖아요. 프랑스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화폐 교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지폐를 가지고 30년 동안 손에 쥐고 있다가 그냥 종이가 되었다는 사실, 얼굴이 얼마나 안타깝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의 등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두 가지 교훈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의 상태, 네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살피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어두우면서 남들 보고 왜 네 얼굴이 어둡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는 우거지 싸움을 하고 다니면서 남들 보고 그러면 되느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찰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성찰이라고 있는데 제일 안 팔린 책이 성찰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사람은 자기를 살피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천재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아주 둔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먼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는가 어둡지 않은가 살펴라 이거예요. 인간은 가장 어느 부분에 무지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정작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무지한 백성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는 막 팔자걸음이니 뭐 흉하니 뭐 어쩌고 하면서 똥배가 튀어나왔니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걸음을 걷는가를 생각지 않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들보가 영어 성경으로 로그예요. LOG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통나무예요. 통나무. 지 눈에는 통나무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티 그걸 가지고 쫙 끄집어내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가 하는 짓마다 왜 이렇게 믿게 보이니? 지가 마음이 삐뚤은 게 믿게 보이지. 주님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따라서 손을 얹어봅시다. 주님, 나부터 살피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눈은, 육신의 눈은요 바깥을 쳐다보지만 오늘 말씀하신 주님 말씀 영적인 눈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을 쳐다보는 눈밖에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만을 쳐다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눈 가지고 늘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 누구를 상대로 하신 말씀이냐면 주님 앞에서 수근수근대고
귀신이 들렸다는 주님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하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종교 지도자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위장하고 폼 잡는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꾸짖고 계십니다. 겉으로 꾸민다고 속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진짜는 언제나 내면을 가꾸지만 가짜는 언제나 겉모양을 가꿉니다. 선을 볼 때도 태영아 앞으로 선을 보구나. 애인을 구하더라도 겉을 화려하게 남자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뭐 귓구멍에다 귀고리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막 비싼 옷 입고 다니려면 쳐다보다 보지 마. 진짜 남자는 수수하게 청바지 차림으로 그 모습을 수수한 남자. 그러면서도 이 눈빛을 보라. 눈빛이 쫙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빛이 빛이 나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 쳐다보지 마라. 생긴 것이 뭐 오재미같이 생기더라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로 멋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에 신경 쓰는 거, 그건 가짜예요. 이런 자들을 두고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꾸미는 자들을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을 극혐했습니다.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저도 본질적으로 좀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듣기 싫더라고요. 뭐 보기 싫어요. 저도 싫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36절에서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냐고 하면 밝으려면 온전하게 밝아라. 온전한 밝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빛에도 광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불 위에 형광등이 있고 인간이 만든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별빛이 있고 별빛 위에 달빛, 달빛 위에 햇빛, 햇빛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니까요. 주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형광등 시대를 마감하고 LED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얼마나 더 밝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은 왜 형광등의 얼굴이고 그래요. LED 얼굴이 좀 되고 막 웃으면서 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도 밝기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슬픔에 빠졌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 보면 밝음이 없어 보이죠. 학원에 오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짜증나는 얼굴을 하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항상 불만이에요. 볼이 둥뿌 가면 가서 볼 테고. 두 번째 경우는 대다수가 거의 한 80%, 90%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뭐 표정이 없어요. 아무튼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늘 밝고 우리 혜생이처럼요.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 있어요. 육회 삼켜 통쾌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런 아이들의 부모와 가정 상황이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수준과 역량에 달려있다. 옛말에 공심에도 공나고 파심에도 밭난다고 했잖아요. 밝은 부모 밑에 밝은 자녀가 태어나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 감사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을 통해서 주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는 상태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밝으려면 완전히 밝아보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밝을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유한함으로.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칠 때 100점을 맞을 수 없지만 100점을 향해 다른 박질 해야 하듯이
완전히 밝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밝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밝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리폼더 센터를 목표에 다른 박질,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갈 수가 없지만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탁 기적적으로 센터에 도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어도 환하게 웃자. 기쁘면 환하게 기뻐하자. 다른 사람 칭찬하면 완전히 칭찬하자. 조금만 칭찬하고 좋겠네. 그러고 칭찬하지 말어. 축하한다. 오늘 전동무기 집사님과 우리 희진이가 같은 생일이에요. 이따 끝나면 완전히 축하해 주세요. 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정말로 축하한다. 이렇게 좀 확 통하게 축하를 좀 해보세요. 그 가르침이 오늘 마지막 36절에 있는 거예요. 빌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자여야 합니다. 저는 늘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라는 제 개인적인 표를 앞세우고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게으르지 말고 치열하게 살자. 여러분 이제 제 인생 가치관이라든지 제 인생의 모토가 무엇인지를 이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땀 흘리며 살자 얘기입니다. 공짜 있는 인생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의 땀의 결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적절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